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 또 그 크신 은혜가 이 주일에 넘쳐 흐르는 복된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 하심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나누고 그 영광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범사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분의 뜻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배만 그렇게 드리냐? 우리는 공적 예배인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삶은 예배이고 모든 삶의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어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받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 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다 이제 자녀를 낳으셨죠?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제일 먼저 자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별 마음이 없구만요. 감흥이 없구만.
이거 어떻게 키우냐 이랬어요? 제가 딱 처음에 윤서의 막둥이니까 윤서를 딱 낳는데 사모님 제왕절개로 낳았거든요. 사모님은 이제 마취를 하고 있었고 아이를 제일 먼저 아빠인 저에게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탯줄이 이렇게 달려서 왔더라고. 그 탯줄을 자르래요. 그러니까 탯줄을 잘라본 게 처음이었어. 요즘은 다 그렇게 하나 봐요. 맞아요? 안 해요? 아빠들 손 들어봐. 탯줄 잘라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뭐 했어 다들? 알아서 잘라줬어. 요즘은 그냥 알아서 잘라주나 보네요. 근데 저 때는 자르라 그러더라고. 가위를 줬어. 수술용 가위 칼인데 탯줄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거 그냥 잘라질 줄 알았어요. 네가 엄청 안 잘려요. 가위가 얼마나 좋은 가위겠어요. 수술용 칼이니까 가위니까 처음엔 당황스러웠고 안 잘려가지고. 예. 어쨌든 자르는데 그 윤서의 그 막 태어난 그 얼굴 모습이 예쁘진 않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막 아기 낳은 애기들 얼굴 봤어요? 봤죠? 그 안에 있는 그 뭐야 그거 양수하고 막 얼굴에 하얗게 막 이렇게 묻어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얼굴 예뻐 보이던가요? 얘가 불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양수에서 예뻐 보이진 않는데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애들 다 품에 안아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요즘 그러잖아요. 제왕절개 말고 자연순산 하시는 분들이 그 고통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가면 막 저쪽에서 비명 막 이렇게 들리잖아. 그럼 이제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는 애를 안 낳는다 이러잖아요. 근데 애를 딱 품에 안는 순간 어때요? 그 고통이 까맣게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크게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믿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대기업 회장 아들만 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무서울 게 없다. 근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냐. 하나님이 그걸 속 터져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스마자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너무 기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막 이러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사랑이 엄청나잖아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더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부모님 기뻐하면 정말 마음이 같이 기쁨이 넘치잖아요. 우리 자녀가 기쁘면 부모도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드리는 걸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이냐. 그 복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중요한 세 가지만 오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순도 100%의 순종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시더라. 근데 그 순종의 사람은 어떤 순종이어야 되냐? 순도 100%의 순종의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경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따라하세요. 죄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 못하시는 이유를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크신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경멸하고 하나님이 끔찍히 여기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못하느냐면, 정말 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경멸하고 토해낼 만큼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가 뭐냐? 여러분, 이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원어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예요. 자,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모두 다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법.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 제일 먼저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준 것이 법이었어요. 그걸 십계명 또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거예요. 그것을 인간들이 왜곡시켜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에 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죠? 무단횡단하다가 경찰에게 잡히면 경범죄 처벌을 받는 거죠. 그죠? 무단횡단법에 의해서. 그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가다가 침을 뱉거나 휴지를 던지다가 걸리면 다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을 딱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지키면 죄가 없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준해 내어놓은 그 법의 기준이 있는데 그걸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크게 대답해요. 뭐라고 했어요? 네. 죄. 따라해서 죄. 네. 하나님은 경멸하시는 것이 죄예요. 죄. 근데 이 죄는, 자, 이 죄의 속성이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욕심으로 자리 잡고,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된 즉 죄를 낳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왠지하면 욕심이 없어.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 욕심이 생기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집니다. 그것이 에덴의 첫 시작이었어요. 욕심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늘 나무 열매, 과실수가 맺혀 있고 거기에는 옷이 필요 없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만이 있어요. 근데 욕심이 들어온 거죠. 그 욕심이 어디를 통해 들어왔냐면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개인의 경험, 개인의 지식, 개인의 판단에 의하여서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럼 무조건 생각은 다 죄냐? 그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져서 생각하는 것은 죄가 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짓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순도 100%의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가운데 순도 100%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순도 100%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이 순도 100%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제거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흠이 없고 정결한 순종, 순도 100%의 삶은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2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도 100%라는 건 깨끗한 순종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내 생각을 추가하거나 내 감정을 추가하거나 내 경험을 추가하지 않은 순결한 순수한 순종을 깨끗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 순도가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안에 순종에 대한 이 순종의 부분이 자꾸만 불순물이 첨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뭐라 하냐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자, 이게 뭡니까? 더러워진 죄성이 가득하 있는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날마다 내 원망이 있고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 자꾸 막 거역하고 싶잖아요. 이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이고 거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더러운 악한 것이 있는데 이 악한 것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뭐만 보이냐? 거역만이 보이는 거예요.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순도 100%의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을 가면서 이건 어떻게 하면 거역하? 그게 맞아? 목사님 말씀 이거 따라가야 돼?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왜 지금은 붕의 파도를 타야 돼? 왜 전도해야 돼? 왜 헌금은 해야 돼? 왜 11조는 해야 돼? 막 이런 거역하는 것들, 거스름의 것들만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도 100%의 순결한 순종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그래서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의 순종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어떤 삶의 믿음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걸 배웠는지, 어떤 삶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입각되어져서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이 아멘 소리가 자꾸 작아져.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금그릇, 어떤 집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지. 정결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지. 순도가 100%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금그릇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거 들어오면 쓰겠어요? 금그릇이 있으면 뭐예요?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 담아놓으면 거기다가 음식을 담을 수 있겠어요? 못 쓰는 거죠. 은그릇이 있으면. 그거는 각각의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고 달란트를 준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그릇과 같아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이 깨끗하다면 하나님은 질그릇을 쓰시기를 기뻐하시더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못 받냐?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 얘기를 비전 집회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게 깨끗한 물이 여기 있어요. 컵에 담겨 있는데 여기 이 물에다가 여러분 독극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 물은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한 방울 독극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물에다가 음식물, 국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마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죠. 누가 이걸 먹겠어?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이 물에 한 방울이잖아. 99%는 깨끗하고 한 방울 0.1%만 더러운 물 섞였는데 왜 그걸 못 마셔요?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순도 100%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은 깨끗한 물이 되어야 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첨가하는 순간 더러운 것이 첨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여기에 첨가되는 순간 이거는 쓸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지식이 이 순간 여기에 들어가면 더러워지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지요.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어렵고 우리의 삶이 늘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묶임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남편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아내의 문제이든 가족 부모의 문제이든 풀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이래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풀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안에서만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이 비밀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가치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도 100%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들어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 모든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더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더러운 불순물이다. 그럼 더러운 불순물을 어떻게 되냐? 제거시켜야 돼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금을 사서 입으라 그러거든요. 옷을.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죄가 더러워진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보혈에 깨끗한 피로 덮여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기 이 정금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깨끗한 것, 순결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정금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깨끗하냐면 금이 유리 같아 보이더래요. 불순물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겠죠. 거기는. 그러나 그곳에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일 때 옥이에요. 옥. 벽이 다 옥으로 돼 있고 길바닥은 다 금이고
여러분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에요. 우리 모두 그곳에서 다시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도 100%의 삶을 살아내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죠. 타이밍을 맞춰서 아멘 크게 하라고. 언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맨날.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네. 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형통한 사람.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형통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통케 되길 원합니까?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달라요. 형통의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 성경에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했죠. 지금 요셉이 형통한 삶이에요? 우리가 보는 기준에 형통하지 않아.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죽이는 게 실패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와중에 정신 차릴 틈이 없이 이집트라는 노예 시장에 팔려서 그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요셉을 오늘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 사람이 그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딱 데리고 온 순간 하나님이 이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형통합니까? 뭐 노예대가 끌려간 게 형통이냐? 아니죠, 우리가 볼 때. 근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형통했대. 이유는 뭐냐? 형통의 기준이 우리가 보는 그냥 그 뭐 잘됨, 성공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은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형통한 자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죠. 이 사람을 노예로 데리고 왔는데 노예 종이잖아요. 종. 보잘것없이 막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 그 생명 따위다 막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근데 이 보디발이 이 요셉과 며칠 지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형통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통한 사람은 어떤 것을 먼저 나타내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복 받았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형통은요, 내 스스로 셀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진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를 복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가 봐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받는 순간 그는 형통한 삶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진짜 형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았고 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통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네가 난 너만 봐도 난 예수 믿기 싫어.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잘못 산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에 혹여나 내 삶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열심으로 살아내는데 관계가 자꾸 틀어져.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자들이 하나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이 내가 볼 때 나쁜 상관이든 좋은 상관이든, 그것이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순종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듯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든 저 사람이 나에게 이간질을 했든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손해를 끼쳤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 보세요. 지금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얼마나 억울하냐고. 요셉보다 억울한 걸 경험한 사람 있어요? 원망할 조건이 요셉보다 더 강하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아. 근데 요셉은 원망한 적이 없어. 억울해한 적이 없다고.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 보디발 장군이 종 따위잖아. 노예 따위잖아. 근데 노예를 집중해 보면서 존경하기 시작해. 겁을 내기 시작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게 보이거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노예에게 왜 은혜를 줍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더래요, 보디발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더래. 할렐루야. 여러분, 노예를 왜 가정총무 삼아?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주었대. 위탁했더래.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가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노예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지. 가정에서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됐어. 근데 이 신이 많은 사람, 이 요셉을 왜 신임했냐?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는 걸 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본 거라고. 그의 손길을 통해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 여러분, 형통케 되어지는 건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통은요,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돼. 형통한 사람은요, 자신이 복받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를 인정해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예수를 한번 찾아보기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관심을 보이도록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에 있는데 난 저 사람만 보면 나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난 저 사람만 보면 교회에 이가 갈린다.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을 해. 아멘을 왜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가나안의 왕이잖아요. 그가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형통했는지 그 땅에 왕이 찾아와서 두려워해요. 함부로 손을 못 댄다. 여러분, 저는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로 결정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를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이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지식이 많든 그가 가진 것이 많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가 무언가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학력도 재물도 명예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공부 못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이 함께 하니까 그 대제사장 앞에 있어서 그들이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멸시감을 느끼고 자존심 상해하십니까?
그럼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을 결코 무시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와서 화친을 하자고 얘기할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잘 들어.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의 원리대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뇌물 주고 갖다가 막 비유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막 접대하고. 근데 뭐 잘 안 되고 또 형통이 없는 거예요. 네. 막힘만 있는 거예요. 불통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형통한 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열매를 맺는 사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열매를 얼마나 중요하게 많이 말씀하신지 몰라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해서 나무에게 이르실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냥. 자,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 농부라. 푸른 데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했다면 선한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더 놀라운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가지를 제거해버리겠다 얘기해요. 그것이 그 열매를 맺는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하나님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것인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의 열매들이 풍성히 날마다 때마다 달마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씨를 잘 심어라. 여러분의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요. 여러분이 씨를 심었는데 그거 관리하지 않을 때도 가지가 자라지 않아서 열매가 없고요. 여러분의 가지가 잘 자랐는데 오늘 무화과 나무처럼 가지만 잎만 풍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는 씨를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밭을 먼저 기경해야 돼. 여러분의 밭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상처로 얼룩져 있다면 하나님의 좋은 씨를 심겨줄 수가 없어요. 왜곡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좋은 밭의 씨는 말씀은 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곡되고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그 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좋은 씨를 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물을 주고 가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걸 잘하게 하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해야 돼. 가지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쁜 것들을 잘라내야 돼. 나쁜 생각들을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진정 애를 써야 돼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더운 날에도 농약을 뿌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꿔야만 하듯이, 그래야 가을의 추수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가지를 치고 돌보고 가꾸고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를 쓰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가장 중요한 영광인데요.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시면 다 지금 예수님 뭐라 하냐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라고만 얘기하세요. 예. 항상은 가지 옳지 않아. 예. 그 가지가 있으면 잘라버려.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그 가지에 여러 가지의 가지가 나오면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열매가 가장 많이 달릴 가지만을 남겨두고 그곳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실수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맺는 가지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가지를 잘라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를 쓰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요,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그 모든 삶에서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서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매진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숨과 같이 여기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